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아버님 말씀을 이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아버님 받으시는 잔치가 되게 하시고 아버님 받으시는 식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님 받으시는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소리를 받으시고 이 소리들을 쓰셔서 아버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몸으로는 같이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윤정 원장님 영으로 꼭 함께하는 시간 되어서 그 자리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는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올려드립시다.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시간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시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구나.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저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세 번째 소절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자, 우리 예수님을
좋은 자리 모시고 주실 은혜를 구하자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믿는 자들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계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마음 문 밖에 계시게 하면 부끄러운 거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자들만 주님하고 이제 아버지 베풀으시는 잔치를 누리고 살아요. 이 신약 시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를 누리는 시대가 왔다는 그런 시대예요. 충만한 잔치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있게 되지만 지금 그러나 잔치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잔치는 이제 사실은 이제 맛보는 정도라 그랬어요. 맛보는 정도. 충만한 잔치는 우리 몸이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충만한 잔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을 100% 못 받아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빛을 1% 정도 받는지 2% 받는지 잘 몰라요. 조금만 이렇게 빛을 받아도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100% 받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충만한 잔치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이 맛보는 것만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과연 그래요? 맛보는 정도만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또 아버지,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아버지 베풀으시는 잔치를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복된 이번 주간도 되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이런 복을 이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런 복을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하고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아버지 베풀으시는 잔치를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아버지 베풀으시는 잔치를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아버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님의 계획을 위해서 아버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 주간도 한 주간 달리도록 에너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내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사명자는 행복한 거죠. 사명자. 이제 주님의 신부들은 제자라고도 하고 사명자라고도 해요. 사명이란 말, 사자는 하여금사, 누구누구로 하여금, 곧 아버지로부터 하여금, 명은 명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주님의 신부된 자들의 사명은 뭐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이 뭐냐? 가서 우리가 발을 떼야 돼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만드는 일. 어떻게 제자 만드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저들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먼저 믿게 하고,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치라고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고 이들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구원은 받아.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법 없어요. 믿는 자가 지옥 가는 법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안 지키면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 부끄러운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후회한단 말이에요. 후회. 자, 우리는 이번 주간도 우리 성률교회는 이런 사명을 받은 교회예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받은, 온 족속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양 목사님의 표 때도 잘 맞으면 출판이 돼서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되고, 또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로마서, 지금 이제 소금에 대한 이 작품을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지금 끝나고 그냥 작업에 맞으면 이렇게 뭐랄까 보완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 소금이라는 책이 또 나와요. 이런 책들이 빨리빨리 워드 작업하고 출판되어서 나가야 돼요. 이런 일에 게으르면 안 돼. 아주 열심을 품고 이런 출판 사업도 하고 가서 우리가 발걸음을 띄어서 복음 전하고.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사명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예수를 알게 하고, 이미 믿는 자들은 저들을 일깨워서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서도록 해야 돼요. 예수 믿지만 잠자는 영혼들이 대다수요. 잠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잠자는 영혼들이에요. 깨워줘야 돼요. 정신 차려라. 주님이 곧 오신다. 정신 차려라. 주님 맞을 준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 우리 이번 주간도 이 사명 감당하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더욱더 복을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고 이런 사명감이 넘치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 에너지가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한 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기 세세토로 있도다는 말보다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은 여기서 거하도다. 자, 주의 말씀은 어디에 거하? 너희들 속에 거한단 말이요. 맞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기 편지를 받는 자들이 하는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여기 오직이란 말 번역이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으로 번역했네. 대란 말인데 여기서는 그런데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 24절과 관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고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 말씀은 루에마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노구스라고 그래요. 노고스. 기록된 말씀을 노구스라고. 또 예수님 자신을 노구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노고스의 말씀이에요. 노고스의 말씀. 근데 이 노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노고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이 그냥 이쪽으로 저쪽 흘러버렸어. 그러면 생명이 안 돼요. 오늘날
설교를 많이 들어. 근데 그 설교 말씀이 이쪽으로 듣고 교회 떠나가면서 다 이쪽으로 흘러가 버려. 빠져나가 버려. 왜 그냥 이 목구멍에 딱 맞아 말씀을 밀어내는 세력이 있어요. 목구멍에. 이 목구멍에 세력이 있어요. 저 이은자 원장님이 지금 이제 콧줄을 빼라고 이제 중앙대병원에서 했는데 맞으면 입으로 밥을 맞으면 음식을 넣으라 이거예요. 근데 요양병원에서 이게 넣어보니까 자꾸 막 재채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못 넘어가. 아직도 연화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지금도 그냥 콧구멍으로 영양물을 집어넣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도록 자꾸 이제 입으로 그 영양을 좀 넣어서 저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훈련이 한 3년간 돼요. 3년. 이제 이 목구멍이라는 것이 이 음식이 잘 넘어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목구멍으로 음식이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도 이게 맞으면 밥과 같아요. 밥. 하나님 말씀은 밥과 같은데 이렇게 귀로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어디로 가냐? 이 목구멍으로서 내려가서 뱃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 영양이 되는 것이지 이 뱃속으로 못 들어가면 토해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완고하다는 말이 나오고 자꾸 목이 이제 하나님께서 참 탄식하시면서 이스라엘 내 백성이 목이 곧다고 그래요. 목이 뻣뻣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잘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에? 말씀은 맞으면 음식물 같은데 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목이 뭐가 꽉 차가 맥혀가지고는 음식이 잘 못 들어가. 그게 완고하다는 그 내용하고도 통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매주 설교를 들어요. 듣는데 이 밑으로 못 내려가 뱃속으로. 그래서 자리를 못 잡아.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목구멍이 곧다 뻣뻣하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목이 뻣뻣하다고 말이야. 이렇게 머리를 숙일 줄을 몰라. 어른이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목이 뻣뻣하고 달라들어. 어른이 말해도. 요새는 어떻게 노인들이 많은지만 지하철을 타도 노인 자리에 앉기가 힘들어. 노인 자리에 앉기가.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노인 자리 이제 못 앉게 저쪽으로 가면 청년들이 앉았다고 내가 가면 눈을 딱 감아버려요. 왜? 안 보면 자리 안 뺏기도 된다 이거지. 근데 어떤 청년은 아이고 영감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르신이 앉으세요 그래요. 그럼 그런 청년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참 예뻐요. 근데 딱 눈 감아버려요. 그게 뭐냐? 교만한 거예요. 어른 앞에 공손할 줄 몰라. 어른한테 그 자리 잠깐 안 앉으면 큰일 나? 네, 젊었을 때는 가능하면 너무나 이 앉아있으면 안 좋아. 젊은이는 자꾸 걸어야 돼요. 네, 그리고 서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에 좋은 거야. 오늘날 많은 병들이 너무 앉아서 생겨. 너무 앉아서. 움직이질 않아, 그냥.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한 1시간 동안 일 보고 그 다음에 한 10분이고 15분이라도 가서 복도라도 걷고 그래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냥 계속 그냥 앉아있으면은요, 다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면 다 읽었어요? 아직도 못 읽고 그러고 있으면 안 걸으면 쓰겠어? 걸어야지, 자꾸. 예. 그, 걷기만 해도 그 책, 마지막 부분 가면 참 재밌는 얘기 있는데, 부자 되는 사람도 이게 걷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걷는 사람들이. 자꾸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예, 이제 부자가 더 되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문학이나 놀라운 그런 철학 사상들이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 걸으면서 많이 그런 사상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참 그 말이 동감을 해요. 제가 이 표대를 썼는데 또 지금 표대 끝내고 뭐 또 썼어요? 히브리서 다 썼잖아요. 요한계시록 다 썼잖아요. 근데 노마서 다 썼잖아요. 또 소금을 다 썼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주로 나온 그런 내용들이냐면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나왔어요. 거의 다. 내가 생각할 때 상당수가 걸으면서 나왔어요. 걸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양 목사에게 그렇게 걷도록 하고 걸으면서 성경을 자꾸 암송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양거 일득이요. 성경 암송해서 좋고 걸어서 좋고. 근데 걸으면서 이렇게 뭘 암송하고 무슨 머리를 써면서 걸으면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머리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걸으면서 이 성경 암송하고 걸으면서 찬송하고 이러면요. 치매 안 걸려요. 치매 안 걸린다. 나온 김에 또 좀 더 얘기하면 이 치매란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노인들 가운데 내가 몇 프로인가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거의 한 20% 이상이 노인 65세 넘은 사람들이 20% 이상이 치매에 걸려요. 치매. 지금 치매가 엄청나게 무서운 병으로 지금 막 그냥 막 퍼지고 있어요. 정신들 차려요. 치매 걸면 큰일 나요. 그 치매가 고약한 사람은 막 그냥 물건을 내던지고 막 파괴하고 골치 아픈 그런 치매도 있더라고. 얌전한 치매도 있는데 아주 골치 아픈 치매들도 많아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에? 자기 딸을 보고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럴 때 그 자식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치매는 뭐예요? 뇌세포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뇌세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뇌세포는 세 가지 것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탄수화물을 넉넉히 먹어줘야. 탄수화물, 녹말. 그러니까 쌀이나 보리가 탄수화물 많죠? 그러니까 쌀, 보리 이런 것들을 많이, 곡식을 많이 먹어줘야 돼. 둘째로 뭘 많이 먹어줘야 하냐면 산소를 넉넉히 좋은 산소를 많이 마셔줘야 돼. 산소를 먹고 살 뇌세포는. 셋째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유쾌한 정보를 먹고 살. 유쾌한 정보. 즐거운 정보, 즐거운 소식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뇌세포는. 근데 뇌세포는 막 즐거운 소식을 들으면 막 그냥 뇌세포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했다가도 전화가 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용돈 쓰라고 이달 내가 200만 원 붙여드립니다. 그 전화 받으면 그냥 엄마가 그냥 생기가 돌아나. 생기가 돌아나. 그게 유쾌한 정보인 거야. 여기 오다 보니까 안양 구동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 프랑카드 뭐라고 써있냐. 지금 이 폭염시에 부모님한테 가끔 전화를 드리라는 거야. 노인들은 갑자기 폭염에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냥 내비두면 안 돼. 노인들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살고 이렇게 그런 부모들이 많은데 그냥 내비두면 안 돼. 폭염시에 자주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전화 좀 하라는 거예요. 폭염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치매를 가장 예방하는 뭐냐? 유쾌한 정보를 듣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게 막 뇌세포가 살아나. 막 생기가 넘쳐. 아브라함은 말이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종만 318명을 거리고 살았어요. 장정들. 이 종들은 자기 집안일, 아브라함 집안일도 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군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318명이 있어요. 그러면 다 이게 거의 다 이 장가를 든 사람들이에요. 이 318명. 그러면 한 가정에 자녀들 옛날에는 많이들 낳았으니까 4명씩 만나도 318명은 약 2,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 아브라함은. 그럼 2,000명 하루 맞으면 2,000명 그 이스라엘은 빵을 먹으니까 밀가루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빵 2,000명 먹이려면 엄청난 밀가루가 필요하죠. 예, 아브라함은 뭐냐면 거부요, 거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치고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살았어. 그리고 자기 자식들 거기 장정들 318명 2,000명 전부 다 천막 치고 살게 했어요. 부자가 왜 이렇게 천막 치고 살았을까? 예? 이 세상은 임시처소라는 거예요. 이상 집은 임시,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다 이거야. 우리는 나그네다 이거야.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냐? 새 예루살렘. 우리들의 영원한 집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자기 종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모범적으로 좋은 대골 같은 집을 짓지 않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살지 않고 천막을 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천막이라는 건 뭐 그렇게 좋은 집 아니잖아요. 저 오늘날 우리들은 그냥 천막에 안 살고 어디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 이렇게 벽돌집 살고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고 이 정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사는지 몰라. 네? 아브라함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아브라함 무슨 선풍기가 있어요? 나는 올여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고 선풍기로만 지냈는데 전기세가 지난달에 24,240원 나왔어요. 이게 똑같이 나와서 보통보다. 보통 2만 뭐 얼마 나오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올해 그냥 막 전기세들이 엄청나게 나왔대요. 그냥 에어컨만이 틀어서. 근데 하나님 은혜로 선풍기만 틀고 지내다가 잠자기 한 1시간 반 정도 선풍기 딱 틀어놓고 시간 이렇게 예약시켜놓고 잠자리 들고 그랬어요. 1시간 반 돌고 꺼지고. 그랬더니 전기세가 24,240원 나왔으니까 굉장히 적게 나왔죠? 3만원 이하에 나왔어요. 자, 우리는 오늘날 지금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삽니까? 아브라함은 2,000명을 거느리는 대부자였어요. 근데 왜 천막에 살았어요? 새 예루살렘을 자기 아들 이삭과 자기 손자 야곱과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는 모든 그 자기 집 식졸들에게, 그 종들에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 새 예루살렘만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천막 속에 아브라함이 산 것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해요? 엑세테케투 가르텐투스 세멜리우스 엑산 폴린 콤마 헤스테크니스 카이테미우루스 호세우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건설해 가시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을 낙으로 삼고 기다렸기 때문에 천막에 살았다는 거야. 그게 낙이었어요. 새 예루살렘. 맞아면 아브라함의 낙은 뭐냐? 새 예루살렘이었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낙으로 삼고 기다렸기 때문에 천막 속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요 기쁨이 넘치면요 고생이 고생 같지를 않은 거야.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불평이 있어. 근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더워도 불평이 없고 추워도 불평이 없고 배고파도 불평이 없고 목마르도 불평이 없고 남편이 힘들게 해도 불평이 없고 아내가 힘들게 해도 불평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불평이 없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 광야 40년 살 때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았어요. 그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시원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그냥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뭐 그냥 농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타작할 것도 없고 추수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만나만 갖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볶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떻게도 먹고 그냥 어떤 사람은 생 것으로도 먹기도 하고 그 만나만 먹으면 말이요. 아무 다른 음식을 안 먹어도 그냥 영양가 그냥 다 100%다 그냥 완전 식품이 완전 식품. 그 광야 40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좋은 시절이 없어요. 추위 걱정 있나 더위 걱정 있나 에? 먹을 것 걱정 있나 뭐 농사할 일 있나 뭐 그냥 정말 그냥 기도만 힘쓰면 돼. 그냥 얼마나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멋있는 땅이래. 거기 가면 그냥 더 멋있는 그런 복을 누린대. 그러니까 그 땅 잘 들어가서 우리가 날마다 더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데 낮에나 밤에나 원망투성이야. 불평투성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다 못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낮에나 밤에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추위를 막아주시고 더위를 막아주시고 만나를 내주셔서 이렇게 뭐 걱정 없이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까 기도만 힘썼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야. 오늘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원망 불평이 이거 그치지 않으면 전부 다 이게 맞으면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권이라 그 말이에요. 부끄러운 권. 이 가나안 땅은 새로 삶을 보여주는 애표. 아멘? 새로 삶을 보여주는 애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지만 왜 천막에 살았느냐? 새 예루살렘을 낙으로 삼고 기다리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살아도 기뻤다 그 말이에요. 그 천막을 치고 살았다. 자, 오늘날 신자들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광야 40년에서 광야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도 모세 그 대선지자한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그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이 저들 뱃속에 못 들어갔어요. 자리를 못 잡았어요. 속에서. 왜? 목이 뻣뻣하니까 이 목에서 안 넘어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이 부드러워야 돼. 목이 부드러워야 돼요. 에? 말씀이 목을 통해서 잘 내려가야 돼요. 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안구하면 말씀이 못 들어가요. 뱃속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는 비결을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버지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쏙쏙쏙쏙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뱃속에 자리를 잡아요. 자, 우리는 목사님은 이 노고스의 말씀을 읽고 그 노고스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고스의 말씀이 어디로 내려가야 돼? 뱃속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을 때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 느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말이 뭐예요? 느헤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느헤마의 말씀은 우리 안에 머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을 공급해요. 자, 우리가 믿음이란 건 영입니다. 믿음이란 건 영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만질 수 없잖아요. 믿음이 영이에요. 영. 생명이에요. 생명. 믿음은 영 생명이에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생명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 이 전기도 하나의 에너지인데
에너지랑 전기를 우리가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지면 찌릿합니다. 어떤 자극을 줘요. 뭐냐면 그 전기 에너지가 실제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불빛도 주고 냉장고를 시원하게도 하고 에어컨도 돌리고 선풍기도 돌리고 다 전기 에너지가 다 돌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 생명 안에는 다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 안에는 다 에너지가 있어요. 영 안에도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도 에너지가 있고 사랑 안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예.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더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은, 자, 하여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뭘로 거듭났다? 말씀을 거듭. 23절 보면 베드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을 씨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노구스예요. 노구스. 노구스의 말씀으로 거듭나. 노구스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 노구스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그 말씀은 무슨 말씀? 르헤마의 말씀. 25절은 여기서 오직 주의 말씀은 여기서 르헤마의 말씀이에요. 이건 속에 거하는 말씀. 이게 말씀이 노구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속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푸른 말로 꽃은다. 자, 말씀이 속에 거하면 우리 육체가 풀과 같지 않단 말이요. 마르는 풀 같질 않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질 않단 말이요. 우리 영광이 영원하다 그 말이요.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 우리 인간이란 것은 마르는 풀 같다 이거야. 풀이 언젠가는 말라버려. 그리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단 말이야. 언젠가는 떨어지고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야.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인생이 그냥 헛것으로 지나가 버린다 그 말이요. 응? 자, 예수 믿지만 이렇게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으면 헛인생을 살고 헛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슬피 울고 이를 갈 날이 온다 그 말이요. 그러나 말씀이 속에 거하면 그 속에 거하는 말씀 무슨 말씀? 르헤마의 말씀이에요. 르헤마의 말씀. 말씀이 이렇게 속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21절 하면 21절 21절 22절이고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무슨 인생이요? 마르는 풀 같은 인생이 되고 모든 영광이 떨어지는 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만, 영광이 다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말씀이 속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특별히 형제를, 여기 형제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형제를. 거기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믿는 자들을 정말 뜨겁게 거짓 없이 뜨겁게. 이 뜨겁게란 말은 이제 그 원문으로 이제 뜨겁게란 뜻도 있지만, 맞으면 액테노스란 말은 성실하게, 진지하게, 열심 있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변함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막 사랑이 막 나를 강권하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 실패예요. 막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돼. 막
강건한 나무는 무슨 말이요? 해민, 영어로 해민이란 말인데, 히라브로 슈네코란 말, 슈네코란 말은 막 나를 둘러싸서 막 내가 포로가 된다는 뜻이요. 막 둘러싸버렸어, 나를. 사랑이 나를 포로 만들어. 누구의 포로? 예수님의 포로. 사랑의 포로. 형제를 사랑하는 포로로 만든다, 포로. 예, 우리는 사랑의 포로가 돼야 돼, 포로. 막 사랑한테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그냥 행하는 것마다 사랑인 거예요. 예? 예. 이런 자들이 바로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자들이 이게 맞으면 말씀이 거하면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지 않으면은 인생은 뭐요? 불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모든 영광이 떨어지는 꽃같이 된다 그 말이요. 대통령이 되어도 헛것이고 장관이 되어도 헛것이고 무슨 대학자가 되고 대박사가 되어도 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 대가부가 되어도 다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 지나가 버린다 그 말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들을 그냥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멍청한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도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막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무슨 뭐 그냥 출세할까 이러고 있으면 다 그 인생은 그냥 떠나가는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44편 4절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에 따르는 지나가는 그림자가, 사람은 헛것 같다, 헛되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럼 그림자같이 그냥 지나갔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들 봐봐. 그림자가 무슨 별 볼 일을 하겠어요? 그림자가 무슨 큰일 하겠어요? 지나가는 그림자가 무슨 큰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하자면 인생은 다 헛것이고 마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헛것이다 그 말이요. 떨어지는 꽃같이 그냥 꽃이 떨어지면 그냥 그거 청소하시는 분들이 힘들어더라고. 막 꽃이 막 땅에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니까 빗자루로 잘 안 쓰러져. 그래서 막 그냥 꽃이 떨어지면 바로 쓰려야지.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청소하는 분들이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 말씀이 속에 안 가면 그냥 인생이 다 헛것이 된단 말이야. 영광도 헛것이고 사는 것 자체가 헛것되어버려 결국은. 그게 맞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하지 않다가 슬퍼하고 일을 간다 그 말이 이게 헛것이니까 헛살았구나.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게 불신자가 아니야.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불신자가 아니야. 신자는 신자인데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는 한 달란트가 2002년 기준으로 몇 억이라고 약 9억 영이. 그러면 2023년에 지금 2002년도에 그 한 달란트 그 금값이 그게 말하면 9억인데 지금은 한 벌써 21년이 지났으니까 한 지금은 15억 정도 될 거야. 금 한 달란트가 15억. 15억이면 뭔가 사업할 만한 거예요. 15억 가지고 뭐 장사를 해도 뭐 할 만한 거예요. 아 근데 이 한 달만 맡으냐 그냥 땅속에 숨겨뒀다 가져오니까 주님이 왜 땅속에다 감춰 가져오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혹시 이것 가지고 사업하다가 맞아 부도나면 나 당신한테 혼날까 봐서 그랬다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굳은 사람인지 네가 알았으면 그 은행에다 둬도 이자 그 본전은 이자라도 가지면 되지 않냐? 왜 땅속에 묻었다 왔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은 사람으로 봤다는 굳은 사람. 거기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통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야. 통하지 않는 사람.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이거야. 요새는 그 말이 안 통하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을 뭐냐면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 핸드폰도 잘 못하고 인터넷도 잘 못하고 그냥 아들이 말하면 그냥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 뭐라고요? 꼰대라고. 그런 사람은 잘못 늙은 거야. 비록 인터넷 못하고 핸드폰을 잘 못하더라도 아들이 오느냐 그러냐 그 인터넷에 그런 것도 나오냐 그거 참 응해주고 잘 해주고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꼰대는 말이야 그냥 받아들이질 않아. 이해를 못해. 그냥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왜 장사를 했느냐. 당신은 꼰대라 이거야. 말이 안 통한다 이거. 내가 사업했다가 부도나면 난 당신한테 큰일 날 것 같아서 땅속에 묻었다가 이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꼰대로 봤느냐? 아 그러면 은행에다 두었다가 이제라도 가져갈 거 아니냐 본전하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유구무언이라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 누구도 변명 못합니다. 에? 변명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변명 못하는 거예요. 변명이 안 통해요. 심판날에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새로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한 사람이 과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과일을 잘 심판대를 통과해야 그 시중에 팔리지. 막 그 병든 거 이거 막 섞어서 팔으면 가락시장에서 이거 집으로 가져와서 다시 골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막 과일을 보니까 이 과일 속에 막 그냥 병든 것도 있고 벌레 먹은 거, 그러면 그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심판대를 통과해야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어요. 이 심판날을 잘 심판대를 통과해야 우리가 새로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요 이렇게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인생이 다 그냥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린다 그 말이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은 굉장히 그림자가 오래 있는 거 아니요. 금방 지나간다 그 말이요. 그림자란 것이. 시편 39편 찾으셨어요?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네.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 없는 사람은 재물 쌓는데 정신없어. 근데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린단 말이야. 도적 맞는다 그 말이요. 이게 재물을 세상에 쌓아둔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녀. 이렇게 그림자같이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요. 헛된 일에 분유해. 헛된 일에 바빠.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속에 거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인생이 다 금방 지나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말씀이 거야만이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헛것이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인간은 다 그냥 다 헛것이 헛고 그냥 지나가 버린 그림자 같아. 그 말씀이 속에 안 가면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속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됨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걸 알고,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며 말씀이 잘 목구멍을 통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속에 머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속에 이렇게 노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르헤마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르헤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기록된 말씀은 글자잖아요. 글자가 내게 영으로 해야 돼. 영은 마치면 공기와 같아요. 공기, 산소와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르헤마고 산소로 내게 들어와야 돼. 영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영양분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 이 생명 안에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에너지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막 내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막 사랑의 열정이 일어나요. 막 사랑의 포로가 돼. 사랑하지 않는 삶은 다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헛것이요. 후회할 날이 와요. 사랑밖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느냐?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느냐?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노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글자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해야 돼. 영으로 해야 돼. 산소로 해야 돼. 영양으로 해야 돼. 생명으로 오게 돼. 에너지로 오게 돼. 그래서 내 안에 거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느헤미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마르는 풀 같질 않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영광은 떨어지는 꽃 같질 않아. 이런 사람에게 있게 되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르는 풀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푸른 나무가 되고 열매 많이 맺는 포라트, 이런 열매 많이 맺는 나무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오늘은 말씀이 내 속에 머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말씀이 속에 머무는 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92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이은재 원장님 그 목줄 빼는 것이 9월 7일이었는데 8일로 이제 금요일 날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이제 목줄 빼고 말도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으로 음식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전주 성률 영성 훈련원 이렇게 또 우리 박은표 집사 내위와 우리 민서 가정이 돌아 사는데 저들 복 주시고 저들 정말 훈련원 가족으로서 잘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륜 사업에 더 함께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훈이가 건강에 이르도록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또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률 성도들과 또 이은재 원장님과 또 이 동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할 우리 권속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을 우리 온 권속들에게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또 성률 영성 훈련원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